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우선순위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것, 이것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사회 사업도 좀 해야 되고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중에서도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것을 전하면 이라는 표현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종종 둘러보면 전도하는 분이 참 많이 계시죠. 자, 근데 전도하는 분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를 많이 만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집을 두드리는 사람이 요즘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 많습니까?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90%는 여호와의 증인, 파스데나 몰몬교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일반 교회는 약 10%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내를 한번 나가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나가보면 종종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버스킹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수제나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순서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였다라는 그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복음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중요한 것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의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하반절과 그리고 4절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도 물론 말씀 암송도 하시고 또 말씀도 읽으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저희 눈에 가장 띄었던 단어가 바로 이 성경대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교회의 방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목사의 방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나온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순서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은 좋은데 예수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은 바울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게바를 이야기하고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500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책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증인이 있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야고보와 12사도에게 분명히 보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의 순서의 마지막을 바울이 장식합니다. 근데 바울이 장식할 때 그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성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에크 그리고 티트로스코에서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냐면 상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는 밖으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하게 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다. 즉 낙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성경에서는 조산으로 조금 더 발전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상에서 나온 것 같은 전혀 쓸모없는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고린도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주 도덕적으로 볼 때 부끄러운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유, 나는 뭐 이런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좀 살아가기가 부족한데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나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즉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우리가 3절로 다시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성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누구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즉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3절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받은 자가 나눠야 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순서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즉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은 누구와 견주어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있는 누구와 견주어도 가장 탁월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즉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와 같은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고백은 고린도와 에베소와 빌립보와 디모데와 수많은 곳들을 통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수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고린도를 향해, 그리고 빌립보를 향해, 에베소를 향해 나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은 디모데와 같은 또 다른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 디도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바로 오늘 바울이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낮고 겸손한 곳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해지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4시에 이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 연회가 있습니다. 이 서울 연회는 뭐냐면, 서울 강북 지방에 있는 모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약 350개 정도의 교회의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까지 해서 한 2천여 명 정도가 한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1년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치아할 일은 치아하고, 또 건징해야 될 일은 건징하고, 또 목회자로서 잠깐 멈춰야 되는 분들은 멈추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계속해서 가야 하는 분들은 파송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연회를 통하여서 연약한 저에게도, 그리고 특별히 그것에 참여하는 약 2천여 명의 연회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서울연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 이 두 가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